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의 힘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믿음은
곧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과연 무엇을 순종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 540장에 보게 되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유명한 어거스틴의 기도의 후반부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그 전반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 어거스틴은 먼저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어거스틴처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 여왕, 왕비죠. 이분이 민족적인 위기를 맞아서 삼촌이 자꾸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좀 뭐 좀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렴풋이 삼촌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는 했는데,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은 그 삼촌의 말대로 하기에는 너무 이 상황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에스더처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에스더 4장 11절에 이 에스더의 말이에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런데 왜 나보고 뭘 하라고 합니까? 지금 상황은 나한테 전혀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을 했는데 삼촌 나한테 뭘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에스더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결과 어렴풋하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요. 기도는 그런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일 금식 후에 결론은 하나가 추가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가 그런 거죠. 내가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을 내 분명히 알아요. 객관적인 상황은 절대 나한테 불가능을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나서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세요. 그래, 이거 하다가 죽으면 죽지 뭐. 이럴 때에 그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뿐더러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내가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내 안에 발생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이 순종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 믿음은 굉장히 얄팍해요. 머리만 믿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는 그것이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에스더처럼 힘 있는 여성이 되어서 나라를, 민족을 구했어요. 우리가 흔히 개를 실험할 때 뭐를 줘서 조건 반사라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걸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때에 맞춰서 거기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 인간은
개처럼 혹은 다른 동물처럼 외부의 환경에 순응만 하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와 같은 것인가? 우리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착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 하나. 사무엘이 볼 때 딱 하나,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안타까운데 딱 하나 뭔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너무 귀가 엷은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에 너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조건에 나를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반응하는 거, 영어로 얘기해서 리액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절대로 상황에 리액티브하게 되면 안 돼요.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지도자는 그 상황에 순응하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뭐가 먼저일까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이 왕 대신에 사울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게 되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울처럼 불순종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주변의 상황을 먼저 보고 거기에 반응하게 될 때 나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엄한 말씀인데 마치 점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치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주변의 상황이 먼저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는 사울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소위 얘기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점점 세상 환경, 그것이 변화하는 변수가 될 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거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안에 상수, 콘스탄트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요. 그럴 때에 사울형 인간이 아니라 반대에 무슨 형 인간이죠? 다윗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항상 상수가 되고 콘스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리액티브, 조건 반사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좋은 말이 있어요. 프로액티브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나보다 말씀이 먼저 앞서가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지를 않아요.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됐죠? 말씀을 자기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 말씀 그대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걷어찼어요. 리젝트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사람으로 죽었잖아요. 아무 순종하는 힘이 없이 그는 죽었어요. 우리 보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랬어요. 다 죽었대요. 누가 죽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죠. 그 많은 군대, 60만 군대 다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좀 봐주시지. 아니에요. 안 봐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제는 누가 남았을까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태어난 2세, 3세가 그것이 남았겠죠.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저들은 12명 정탐꾼 이야기에서처럼 갈렙도 여호수아도 똑같이 봤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상황은 똑같이 보여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봤나 하면 그 내가 본 것이 전부로 알았어요.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여기 내가 왜 왔냐 이게요. 그 상황에 완전히 압도가 돼서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예요. 맞아. 저들은 장대해. 그리고 위협적이야. 맞아. 우리도 인정해. 하지만 먼저 내 안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어.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그것은 뭘까?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위험한 일을 네가 앞에 둘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 근동지방의 언약의 근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있고 거기에 공신들이 있는데 그 주군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힘센 내가 너희들을 가서 건져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카버넌트예요. 그런 것처럼 갈렙은 그 안에 언약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지금도 상황이 지금 급하고 외부의 상황은 골리앗처럼 장대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우리한테 비관적으로 보일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막 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갈렙은 안 죽었어요. 근데 저들은 다 죽었어요. 그 10km 단축 마라톤을 했는데 미국에서 한 100명이 넘는 선수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5명을 빼고는 전부 실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코스 가운데 마지막에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돌지 아니하고 그냥 반환한 사람은 다 나중에 실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5명은 어떻게 해서 실격이 안 됐을까? 기자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 대답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글쎄, 제가 이 길이 맞다고 이 길로 오라고 자꾸 손짓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딱 보더니만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 길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4명만 설득해서 이렇게 돌아서 왔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그 좁은 길,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그 좁다고 좁은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해요. 비웃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그런 길을 가냐? 많은 사람 가는 길, 이거 넓은 길, 우리랑 같이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한테 말씀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호해요. 뭔가 이적과 기사가 있으면 솔깃하고 뭔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막 쏠려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신 십자가로 가는 길은 다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비록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다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먼저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기에는 여기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소 족속을 다 망라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공통점은 다 언약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백성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백성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암몬 족속이 한 민족을 점령하고 거기 땅에 거주했는데 이름이 삼순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순밈. 우리말 발음이 재밌죠? 삼순밈. 근데 오늘은 더 재밌어요. 잠준밈이에요. 잠준밈. 그 뜻을 보니까 키도 크고
그리고 장대하고 숫자가 많고 거기다가 더해서 꾀가 출중한 사람들, 그런 뜻이더라고요. 뭐를 고안해내고 발명하고 굉장히 뭔가 멋있는 생각. 그러고 볼 때에는 우리 가인의 후예를 떠오르게 돼요. 가인이 이쪽 아벨 족속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쪽으로 치중을 했는데 가인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삼순밈, 잠순밈 이 민족은 하나님의 뜻, 말씀이 아니라 나의 꾀를 따라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은 굉장히 우습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인격이 있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 신명기를 지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내가 복종할 때, 에스더처럼 3일 금식하면서 뜻을 찾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려 할 때 에스더는 그 안에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그 왕비의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얼굴에 온유함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왕보를 보내고 모든 기적적인 역사를 주심으로 해서 암몬 족속처럼 그 장대한 민족의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역사만의 기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꽤 그 넓은 길 따라서 빨리 간다 하더라도 아니야. 좁아도 십자가의 길에 순종할 때에 너희 안에 온유함의 인격을 세울 때에 만들어 형성될 때에 내가 도와주마.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절대 내 힘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때는 천하의 모든 것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2023년 5월 벌써 마지막 주일이네요. 참 시간이 빠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인데 그 남미의 열대 아마존의 장벽을 들어가게 되면 그 울창한 숲을 때문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길잡이로서 앞에 길잡이가 가는데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 따라가는 사람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과연 길 아는 거냐고 걱정이 되니까 그 길잡이가 하는 말이 이런 데서는 내가 길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올 한 해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은 보이세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될까? 이 에스더가, 처음에 얘기한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그냥 태평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은 아직도 있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도,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도 우리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는 자는 만사 형통이니까 다 기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 보세요.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두려웠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에 이제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저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힘인 것이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답게 올 한 해 기도에 힘쓰고 또한 온유한 사람으로 내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암몬 족속처럼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 두려워 떨던 우리가 반대로 저들이 그 장대한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그 반대의 상황이 올해에도 전개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대처할 때 순종은 결국은 힘이 될 것입니다. 위태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은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꾀와 힘을 따라가는 무리가 아무리 비웃을지라도 십자가의 지혜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무리 두려워도 주님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과 권세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70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세의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책입니다. 올 한 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 순종에 대한 갱신을 지금 요구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온유함의 그런 인격이, 신앙 인격이 올 한 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시편 37편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